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 23, 24, 우리 3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주께 하는 하나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어떻게 믿느냐 참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군종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참쯤 되어가지고 군종병을 하는데 신병이 한 명 들어왔어요. 신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안상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상홍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자래요.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고참 군종병이 이 신병을 데리다가 이 신병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안상홍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안상홍을 모르고 지도할 수 없으니까 신병에게 야, 네가 안상홍 믿는다고 한번 그러면 네가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병이 성경을 펴가지고는 왜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걸 2시간 동안 막 막힘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막힘없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네가 뭘 믿느냐? 설명하라 그러면 이분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안상홍 증인의 여기 다니는 신병은 2시간 동안을 그냥 거침없이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 야, 너 안상홍 얼마 다녔어? 그랬더니 6개월 다녔대. 6개월 다녔대요. 자기는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설명 못하는데 이 안상홍 증인에서는 얼마나 그냥 쇠뇌를 시켰던지 6개월 동안에 그냥 매일 하루에도 그냥 막 서너 시간 때려다가 또 쇠뇌시키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만에 완전히 안상홍 증인에게 쇠뇌가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상홍 증인회처럼 그렇게 잘못 믿으면 큰일 나요. 아무리 막 막힘없이 2시간 동안 말한다 그래도 그거는 소용없어. 우리가 정말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로 믿어야 돼요. 열차 타고 가는데 내가 탄 열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어디든지 가겠지 그러면서 편하니까 앉아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요. 인도 사람들은 아침에 지하철 타는데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요. 어떻게 타느냐? 지하철이 아직 안 멈췄어요. 근데 지하철이 막 안 멈추는데 지하철 문이 막 이기는 인도 지하철은 문을 열고 다녀요. 지하철이 막 대합실로 들어오고 안 멈추는데 막 그 사이에 뛰어와가지고 지하철을 타요. 왜냐하면 앉아가려고. 빨리 와서 앉아가려고. 좀 편히 가려고. 그냥 목숨 걸고 지하철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빨리 타기 위해서 그런다는 완전히 약육강식이에요. 건강하고 젊으면은 빨리 타서 앉아가고 또 나이 들고 병 들었으면은 천천히 가다가 그냥 서서 가고 완전히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잘못 탔으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역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것을 전부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술, 담배 안 한대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하루 성경 얼마나 읽어? 기도 얼마나 해? 다 안 해요. 그런 걸 안 하면서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바람 피우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또 남의 것 흉내하지 않고 이것도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2층 구조가 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거룩하고 아래는 속되고, 거룩한 직업은 신부, 사제, 또 아래는 그냥 상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이거는 속된 일이다. 그러니까 속된 일은 그냥 니들 알아서 하고 거룩한 일만 한다. 이렇게 2층 구조, 이원론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 딱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거룩하고 속된 게 아니라 이원론이에요. 성속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의가 구별되는 것이지 성속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또 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학교 생활하는 것도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거룩한 일.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세상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거룩한 일, 다 거룩한 일, 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이 문제는 특히 어떻게 얻느냐, 이 관계에 달려 있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만남은 하늘에 달려 있고 관계는 땅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가 만나잖아요. 서로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만나게 하시고 친구관계 만나게,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아이, 이 만남 잘못됐어. 우리 헤어져.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남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관계는 땅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부부끼리 잘 만났어요. 근데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성격이 잘 안 맞으면은 성격도 맞춰가야 되고, 습관이 안 맞으면은 습관도 맞춰가야 되고, 음식이 안 맞으면은 음식도 맞춰가야 돼.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좋은 만남을 주셨는데 자기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 잘못 만났어, 헤어져. 그러면서 인간의 만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일, 특히 관계 맺게 하는 일, 우리가 임써가야 될 일인데, 참 이 바울도 보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부부관계, 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 관계, 또 위에 정치인과 아래 백성과의 관계, 이게 서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그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관계는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힘을 쓰면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상전과 종의 관계, 우리가 요즘으로 간다면은 회사에서 상사 직원과 밑에 부하 직원 사이에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복되게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권위 때문입니다. 순종이라 이 말은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복종하다, 그런 이 두 개의 합성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복종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권위보다 자기 감정을 중요시해요. 선생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마! 혼나? 선생님의 권위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나를 인권 침해하셨네? 선생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네? 나 인권위에 고발할 거야! 그러면서 권위보다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나도 인권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나 인권위에 신고하고 민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서 온통 어떤 권위보다는 자기 감정을 중요시해요. 참 이 부모들이 너무했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이들이 페티병 자르다가 다친 걸 가지고 그걸 끝까지 그냥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선생님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참 이 남의 권위 이건 무시해. 자기 감정 그것만 좋아요. 그것만 좋다는 거야.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없어. 그냥 내 기분 안 좋으면은 예배 필요 없어. 내 감정 상하면은 기도 필요 없어. 내가 기분 좋고 좀 이렇게 헤헤거리면은 뭐 하나님도 있지만은 내 감정 상하면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감정. 이게 우리 요즘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 주인을 송수하라, 기뻐하라, 권위로 말씀하셨는데 내 기분 나빠.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놓고 그냥 자버리고 그냥 제껴버릴 거야. 온통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권위가 있어요. 교권, 고유한 권위가 있어요. 그걸 침범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영권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만은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 선생님은 한 학생이 아니라 수십 명을 보기 때문에 수십 명을 다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다 보면은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하인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약해서 자기가 무능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질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좋아요. 그 순간은 좋은데 오래 두고 보면은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질서에 복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대개 노예들, 머슴들은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인이 안 보면은 땡땡이 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노예들, 머슴들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밥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벌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벌 때는 적당히 하고 그래도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건 똑같으니까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모시는 상전보다 저 위에 진짜 상전이 계신다. 네가 모시는 상전은 안 볼 수도 있지만 저 위에 상전 되시는 분은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모시는 위에 상전이 아니라 저 위에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색동적 옷 70옷 입고 살다가 한순간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이 헐 먹고 다니고 거의 그냥 그 당시 노예들은 거의 옷도 못 입었어요.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리고 다니고 그것도 못 가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참 자기 인생과 처지가 전참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죄짓자 그러니까 내가 어찌 사람들 안 본다고 주인이 안 본다고 하나님 앞에서 특지하겠습니까?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내 바로 위에 상전이 안 본다고 위에 상전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한 자세로 해야 돼요. 성실한 자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알아요.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 다 알아요. 회사의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짬밥이 괜히 짬밥이 아니에요. 신병들이 위에 있는 이 고참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고참들은 다 그 계단을 거쳐서 그 자리에 왔어요. 모를 것 같이 요령 피우지만은 고참들은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그런 시절 거쳐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들이 딴짓하면은 모를 것 같지만 상사도 다 그런 시절 거쳐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 적당히 하고 나오다 말다 하고 그래도 그냥 나 한 주 빠져도 모르실 거야. 나 한 주 안 가도 모르겠지 그러지만은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절 거쳐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와 같이 성실한 태도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형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것은 과장님이 시켰으니까 이거는 적당히 하고 이거는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이거는 빨리 잘해야 돼. 그러면서 과장님 말은 약하고 사장님 말은 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시켰든지 부장님이 시켰든지 사장님이 시켰든지 이 말은 죽게 하더라. 과장님은 약하니까 적당히 하고 사장님은 강하니까 철저히 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사소한 것,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줬어요. 그 사람에게 소갈비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그릇 떠다 줬어요. 얼마든지 그냥 집에 있는 물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소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소갈비 대접해주고 우리가 꼭 맛있는 것을 대접해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소한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숭늉도 아니고 냉수예요. 숭늉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누룽지 들어있는 숭늉 주면은 배도 채우고 목도 마른 것, 목도 이렇게 죽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숭늉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그냥 맹물 한 그릇, 그거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약 직업들이 4만 여개가 있대요. 4만 개의 직업이 있대요. 지하철에서 막 그냥 이 사람들 이런 푸시맨이라는 직업이 있고, 또 이 냄새 감별사, 겨드랑이 냄새, 남의 겨드랑이 가서 겨드랑이 맡아보면서 당신은 냄새 보니까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신은 무슨 향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냄새 감별사. 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디지털에 남겼던 그것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례사,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저기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천장에 있는 제비집을 채취하는 이런 사람이 있대. 이게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 제목은 제비집 채굴꾼,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업에 규칙이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는 직업은 귀한 직업, 어디 현장에서 몸 가지고 막노동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직업은 규칙이 없는데 펜대 굴리면서 말로 하는 직업은 귀한 직업, 현장에 가서 몸쓰고 먼지 쓰는 직업은 천한 직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룩하고 귀한 직업입니다. 그랬어요. 500년 전에 카톨릭이 중세를 지배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층 구조, 신부 사제는 1층, 나머지는 2층, 이렇게 2층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너희도 사람이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느냐. 그때서 사람들이 오 진짜네, 그동안 성경을 1000년 동안 읽어오면서 봤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거는 이 함의 후손들이니까 저주받은 후손, 이건 너희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너희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죽일 수 있어, 함의 후손이야. 또 그리고 지금은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으니까 귀한 거는 이 거룩한 직업이고 천한 건 이 어리석은 직업이야, 이렇게 나눠놓았는데 아니다, 성경 똑바로 읽어봐라,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그러네. 그때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럴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말씀 가지고 심판받아요. 말씀에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오 진짜네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말씀 보면 내가 죄인이네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동화서인데 1000년 동안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흑인들은 너희로 살아, 죽여도 좋아. 그런데 성경 봐라, 하나님 안에서 뭐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귀천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 봐라, 칭찬해. 우리가 뭐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그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 죽게 하더라고 그랬잖아. 직장에서는 돈만 벌면 적당히 해. 그랬는데 이거 봐, 성경에 나와있잖아. 오 진짜네요, 너 잘못했던 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셔요. 사람들이라는 건 다 이렇게 죄성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억압하면은 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거리에다가 침만 뱉어도 벌금 10만원, 껌만 뱉어도 벌금 20만원, 쓰레기만 버려도 벌금 30만원, 얼마나 싱가포르 법이 강력할지 몰라요. 한 미국인이, 청년이 싱가포르 가가지고 막 술 먹고 길가에서 떠들고 막 난동 피웠어요.
미국은 자유국가니까 막 술 먹고 난도 피우면 경찰이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내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미국 같은 줄 알고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난도 피우다가 경찰이 잡혀가가지고 재판 나왔는데 재판이 뭐냐? 태형 50대 그냥 50대를 때려잡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그냥 벌금 한 $1,000 내고 나올 수 있는데 태형 50대 미국이 난리 났어요. 미국 시민을 왜 그렇게 엄한 벌을 주느냐?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 국가법이다. 싱가포르 법이다. 그러면서 태형 50대 맞고 우리 쫓겨났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억압한 법이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그 법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법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걸 따지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듯. 주인이 본다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니까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